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통 세족식은 이제 성경학교나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면 이 마지막 날 밤에 하던 단골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도 이제 모태 신앙으로 수련회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몇 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세족식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그때 여름 수련회를 이제 폐교를 빌려서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 그 오후에 공동체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실이나 이제 운동장을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각 코스를 돌면서 이제 미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세족식이 있었는데, 이 세족식이 이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름에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던 거죠. 동생 한 명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이제 운동장을 막 이리저리 뛰었으니 얼마나 이제 발이 더러워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발로 이제 세족식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이 어린 사람부터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발을 담그자 바로 깨끗했던 물이 이제 흙탕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진행해야 되는데 물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각 팀별로 한 대야에 한 물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뒤가 바로 저였는데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 씻는 게 오히려 이제 깨끗한 건데 상황상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했습니다. 뭐 이제 제 뒷사람은 더 끔찍했겠죠. 뭐 씻겨주는 사람도 정말 민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팀원 전체가 그 더러운 물로 이제 세족식을 해서 더 더러워진 그런 상당히 이제 기억이 안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족식은 이제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이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세족식을 행했습니다. 이제 아내의 발을 씻어주면서 또 개인적으로 참 좋았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족식을 생각하면 저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 굉장히 좋았던 기억과 좀 끔찍했지만 또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세족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세족식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을 떠난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는 이제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이라고 이제 나와요. 이 저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 아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일렬 종대로 이제 횡대로 서 있는 그 그림. 예수님과 그것이 바로 이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목요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죽기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고난주간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 12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무엇을 먹었을까요? 이 만찬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샐러드 바나 뭐 뷔페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먹는 유월절 음식을 먹었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시죠. 성찬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식사가 바로 이 식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성찬을 강조해서 새 언약을 맺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곳에 이제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세족식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찬의 의미와 세족식의 의미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족식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힘주어 가르치고 쳐주고 싶었던 내용, 이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주고 싶었던 내용을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심으로 실물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지 오늘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시고 아심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 뭘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아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곧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신을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재판에서 바라바와 예수를 두고서 자신이 아닌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것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었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셨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자신을 등지고 도망할 것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까지 아셨냐면 제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렇게 도망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떨구며 살아갈까, 그런 상처 이후의 마음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세족식을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기록할 때에 요한의 마음은 감격과
또 죄송함을 가지고 눈물로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의 미래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제자들의 그 벽에 걸린 수건을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허리에 두르시고 밖에 있는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어떤 실패감으로 살아갈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너희가 너희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빠졌을 때, 다시는 예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고 절망해 버렸을 때, 예전의 실수로 너희가 주저앉고 낙심했을 때 모든 것을 알고도 너희의 발을 씻겼던 내 허심과 내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족식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를 언제로 내다보셨냐면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달을 때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는 제자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가 저지를 잘못을 모르고 씻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잘못 때문에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씻기는 것이다. 너희가 기쁜 좌절의 늪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너희를 씻겼던 오늘 이 시간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배신과 실수와 또한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의 말은 맞았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의 죄와 제자들의 허물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미리 씻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죄를 짓기도 전에 그들을 용서해 버리셨고 구하기도 전에 자비를 이미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또 세족식을 할 때에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발 씻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내 사랑은 그 어느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거죠. 난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너희가 좌절할 때 오늘 이 날을 기억해라. 장치를 주셨던 것입니다. 무너지지 말라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라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미리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것을 미리 하셨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목숨을 안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당연히 순교의 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총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죽을까요? 이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 사랑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번 지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죠? 여러분, 주일에만 사랑하기도 버거운 그런 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평소에 늘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구하기도 전에 자비를 베푸셨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운명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바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 저의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발을 씻기는 건 종이 할 일이지 주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도 있고 흙이나 먼지 이런 것들이 발에 묻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 됐습니다. 그때 주인의 발을 종이 이제 씻겼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베드로의 말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씻는 게 맞습니다. 주인이 종을 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교제할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발 씻기는 게 뭐길래 이걸 하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고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럼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제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너희들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외형적인 깨끗함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모두가 깨끗하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깨끗함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저희 학교 이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의 목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세족식 전에 있었던 성찬식에서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의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이미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섬김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그 죄를 그냥 두고 살아가려고 하니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 관계가 꼬이면 더 힘들죠. 그렇다고 떨어질 수도 없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로 같이 다니는 것만큼 불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은혜의 대야와 자비의 수건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도 싫고 그게 꼭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죠. 또 내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해서 묵혀둔 채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마음에 부담이 오고 또 짜증이 나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부담감과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고백하면 마음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막 예전에 지었던 죄들을 막 끄집어내서 회개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막 끄집어내려고 애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게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울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새 계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 동안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핵심이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원인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법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또 길을 건널 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호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호등을 보고 움직이는데 여러분, 신호등이 왜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신호등이 있는 것입니다. 교통신호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죽는 사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신호등을 세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 때문에 세워진 그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신호를 안 지키면 그 위반한 벌금을 내니까 여러분 신호를 지키십니까? 여러분, 그건 법 정신이 아니죠. 혹시 내가 그 신호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날 비난할까 봐 지키십니까? 그것도 법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신호를 보고 건너고 신호를 보고 출발하고 정지하는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모든 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삶의 원리여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네 가능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라고 인정하기 싫은 그 마음부터 내려놔야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대화와 자비의 수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이 일을 너희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교훈하셨고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제자란 선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스승이 하는 것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맞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며 주인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가서 발을 씻겨 주어라. 그것이 옳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끼리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막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보시면서 정말 답답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없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3절에서 15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너희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맞다면 발을 씻기는 일, 희생하고 섬기는 일, 죽음 직전에라도 너희를 잡아 죽이려는 그 사람들, 민족의 때 묻은 발을 씻겨야 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를 섬겨라. 은혜 받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눠라 이겁니다. 이 섬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섬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계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섬기와 사랑을 받은 대로 너희도 가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제자인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낮은 자리에 가고 섬기는 자리에 가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부터 구원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도원장이 이제 새로운 온 수도사가 된 사람에게 설교 연습을 시켰던 겁니다. 그중에 이제 어떠한 그 수도사에게 이제 설교를 하라고 했더니 너무 당황했습니다. 얼떨결에 올라가 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물었더니 이제 청중이 뭐라고 그럴까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당연히. 그랬더니 수도사가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수도 원장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청중은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설교가 짧았으니까요. 원장이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한 번 더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수도사가 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전날과 같이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실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청중들이 어제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알면 됐습니다. 다 아는데 내가 뭘 설교합니까? 하고 내려왔습니다. 수도원장이 이제 분노 게이지에 이제 끝까지 올라간 거죠. 이게 장난하나, 설교가 장난인가? 그래서 항상 기회는 3-4번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고 수도사는 똑같이 이제 올라가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이때 이제 청중이 반으로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이 수도원장이 박수를 치면서 칭찬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수도원에서 이렇게 뛰어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명설교입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도원의 표어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 일을 행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부끄럽고 얼굴을 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제자는 어때야 하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기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발을 씻겨야 되고 원한의 사슬이 있는 곳에 가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가셔서 은혜의 대야와 자비의 수건으로 발을 씻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섬기고 발을 씻기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죽어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친구, 그 가족, 내가 너무 싫고 저주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제자라면 가서 발을 씻기셔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VIP로 얘를 도대체 몇 번이나 초대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낙심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또 초대하는 것입니다. 답답해도 계속 가는 거죠. 우리는 이게 싫죠.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발을 씻기러 갔다가 이 사람이 발로 막 대야를 차버리고 나면 더 큰 게 올라오죠.
이게 미쳤나 막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 그러나 또 가야 됩니다. 더 심하게 욕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고 저만 이제 아는 거죠. 2004년에 알게 됐으니까 벌써 2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제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한 부부가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해 9월에 부부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이 남자 선교사님은 몽둥이로 머리를 가격당해서 막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아내 선교사님은 살해당했습니다. 남자 선교사님이 눈을 썼을 때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을 목격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해서 섬겼던 그 민족이 아내를 갈기갈기 죽인 겁니다. 울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의 아내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민족에게 다시 가라고요? 내 아내를 처참하게 그 갈기갈기 찢어 죽인 그 민족을 위해서 다시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눈물 뒤에 선교사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내의 피의 열매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 내 피를 흘리는 게 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어떤 자리에 가서 발을 씻겨 보셨습니까? 얼마나 참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희생하셨나요? 어렵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나와 감정적인 대립이 없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아무 감정이 없는데요. 사랑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는 용서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의 발을 씻기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피해자셨지만 그분은 섬기셨어요. 그날 밤 가장 화가 치밀어 오를 사람은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잘못을 가려서 소리를 높여야 될 사람을 뽑는다면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섬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해봐야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말 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왜요? 희생으로만 사람이 변하니까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시는 겁니다. 어그러진 관계의 회복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섬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풀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 미움과 다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미안하다고 빌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용서의 손을 내밀 때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저 리더가 잘못한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난 피해자입니다. 예, 그게 맞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이상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은 호전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리를 높여야 될 사람이 섬기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변하는 방법은 칼과 검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죽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썩어져 죽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를 느끼게 되는 순간 그 가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총이나 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편애한다고 마음속에서 이를 갈면서 분노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발을 씻기려 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잘합니다. 저는 모든 교회의 90%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숙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가도 나를 부인해도 내 용서의 손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납했고 너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도 이 본을 보여라. 나중에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웁니다. 생명을 바칩니다. 은혜의 대야와 자비의 수고는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 섬김, 희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담이 오지만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복 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삶을 드리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이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셨고 몸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죄악과 또 이미 익숙해져 버린 불신앙, 또 예수님을 실망시킬 것 같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책감과 절망감 속에서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을 이제는 너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죄책감에 빠질 그 순간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를 베푸셨고 구하기도 전에 자비를 베푸셨던 분입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이 가슴에 닿을 때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향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용기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족 시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랑을 너희도 같이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스승이라고 여기니, 너희가 나를 주라고 여기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가 죄질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또 주님이 하라고 명하셨사오니, 주님이 제자된 표가 그것이라고 하오니 우리가 용기 내어 그 자리에 가서 마땅히 발을 씻기는 섬김을, 희생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